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성윤 장님 모시고 말씀 듣습니다. 자,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집동교회 박승윤 장로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다 가져도 구원 못 받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손 풀어 놓읍시다. 이제 먹고 살 거 있으면 손 다 놔요. 못 가져갑니다. 그저 공수로 왔으니 공수로 가고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거죠. 아멘.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별로 욕심도 없어요. 그리고 부러운 것도 없어요. 누가 좋은 거, 좋은 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면 어때요? 지금은 자랑할지 모르지만요. 이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때가 이제 옵니다. 그래 하여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돈 쫓아가지 말고 명예 쫓아가지 말고 권력 쫓아가지 말고 세상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왜 쫓아갑니까? 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들은 미워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지금도 경건하게 살면 핍박 받아요. 그러나 세상 쫓아가면 핍박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시는 길로 가요. 핍박 받아도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길이고 나중에 웃음이 있는 길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정성 목사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 나를 위하여 어깨는 예수 나를 위하여 트럼펫. 네, 트럼펫이요. 이게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었어요. 처음에 삑삑 댔었는데 그게 조금 그래서 소리가 나죠? 예수 나를 위하여.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을 보는 시간입니다. 솔로몬 왕의 평화 시대, 이것은 곧 예수님의 천년 평화의 왕국 시대다. 야, 그래서요. 제가 지금 근심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천년 시대라는 것이 세 번, 네 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의문을 던지는 것은 왜 그렇게 귀중한 성경이 왜 한 장만 있느냐? 왜 여러 곳에 있자고 한 장만 있는 것을 그 어떻게 신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요. 근데 사실요. 이게 문자적으로 천년 시대, 천년 왕국 하는 거는 계시록 20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벌써
천년 시대의 그 환경을 갖다가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천년 시대에 해당되는 일들이로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보물을 여러 군데 숨겨놨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보물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찾는 건데 보물 찾기. 응? 그걸 못 찾으니까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요 오늘 제목은 솔로몬 왕의 평화 시대는 예수님의 천년왕국 시대다. 야, 근데 아쉬운 것은요. 하여튼 성경에 천년 시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서 믿는 거 하고 있는데 안 믿는 거 하고 그거 안 되죠. 만에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심판 앞에 가서 너 천년 시대에 안 믿었어. 글쎄요. 천년 시대가 뭐 중요하면 한일들도 몇 군데만 있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만일 천년 시대가 없다고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천년 시대 왜 믿었어? 아니 우리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년 시대라는 게 있으니까 믿었죠. 그래서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는데도 안 믿었어. 야 여기 분명히 기록했는데도 왜 안 믿었어? 유구무원이야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 못해. 누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따지겠어요? 우리 이제 교파에서 그렇게 교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파가 앞장서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건데니까 아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돼. 교파를 믿어도 안 돼. 뭐 통합직은 우리 뭐 갈라진 게 없어요. 자 뭐 통합직이 더 무서워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경 세력도 저기 통합직에 제일 많이 지금 드러나 있어요. 저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파가 우리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4장 24절에 솔로몬이 하수 2편을 14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 사람들만 평안히 산 게 아니라 주의 모든 나라들이 관할한 바대에서 다 솔로몬의 정치 아래서 평화롭게 지냈다. 그래서 솔로몬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라 그래요. 평화의 왕. 아버지 다윗 왕 때는 일평생 전쟁이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아들 나중에 속썩일 놈들이 없어하고 아들까지도 속썩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일평생 싸움을 안 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의 왕, 평화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솔로몬의 평화의 왕의 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 왕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보면서 평화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이제 보는 거라. 아직 평화의 왕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제서부터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지금 그걸 지금 바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솔로몬 왕을 보고서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하는 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번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심판이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심판하신다. 맞잖아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은 평화의 왕이다. 주의 나라 사람들하고 모두 평화롭게 살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세요. 자 이제 낙원 밑에 3층천 밑에 2층천 1층천은 악한 마귀가 꽉 찼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내려오시면 그 사이에 있는 마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은 내리 쫓아야죠. 오시려면 그렇잖아요. 내리 못 쫓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제 오셔서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마귀들이 공중으로 쫓았으니까는 자기 땅을 잊어버렸으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맞아요. 우크라이나가 그 좋은 데 뺏겼으니까 화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도 남북이 있는데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잖아요. 참 이게 애처. 우리나라 남북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야, 더 바랄 것도 없을 그렇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만 돼봐요. 얼마나 좋아요. 뭐 일본이 무섭겠어요? 그렇죠. 야, 근데 이게 한쪽이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다. 이 마귀도 지금 낙원도 빼앗겨서 속이 상해되다가 공주까지 뺏겼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밀려와서 어떻게 되게요?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에 날 수밖에 없어요. 나지 말려도 안 되니까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면요 세상이 뒤숭숭해서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제 제3차 날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이 지금 4년째죠. 4년째 들어갔어요. 와, 그런데요. 그 전쟁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3년 전쟁을 또 치료하다는데 그 4년째 전쟁 얼마나 치료하겠어요 군인들은. 어? 얼른 망하든지 흥하든지 끝나는데 끝난다고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심심하면 또 포탄 떨어뜨리고 그러니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안에서 저 베네수엘라 또 그냥 폭탄 떨어지고 또 뭐 마두스가 또 했죠. 또 이란에 또 전쟁이 났죠. 이란의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끝날는지 뭐 몇 주 만에 끝날는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이제 격해갖고 여기서 3차가 전쟁이 날는지 하여튼간 이게 전부 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대적하게 일어난다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맞는 것 같으니까요. 전쟁 생각지 않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 결국은 이게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싸움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셨죠.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내도 얻었어. 이제 백성들이 많아. 그럼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전쟁 환란,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이제 저 7년 대환란이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산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지상재림이에요. 이게 지상재림이에요. 근데 대개 이제 지상재림을 안 믿고 그냥 공중재림하고 심판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다 보통 이제 알아요. 예? 근데 이제 천년 그 왕국도요. 무천년선을 주장하는 교파가 있고 전천년을 주장하는 교파가 있고 후천년을 주장하는 교파가 있어요. 이걸 정확히 지금 교인들은 몰라요. 무천년이라는 건 천년시대니까 없다. 지금 천년시대다. 지금 저기 사자하고 소가 같이 놉니까? 아니죠. 그건 문자적으로 그렇게 들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천년시대 안 된 거야. 무천년 그건 없어. 무분명. 그러면 전천년시대, 천년시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후천년시대는 천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 재림한 이것도 안 맞아. 천년시대 지났는데 그때 재림하셔서 뭐 하실 거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맞아요. 전천설이는 맞아요. 대충 전천설이 맞냐면 천년시대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게 이게 전설 이게 맞아요. 맞는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보세요. 저게 홍수가 내린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오기 전에 들어갔죠. 오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 뚜껑을 하나님 닫으시고 그 다음부터 비가 내린 거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과 두 딸이 소알성에 들어가는 거 보고선 유황불비를 내렸어요. 그렇죠. 유황불비를 내렸는데 그때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너희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주 그 얘기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천사의 눈으로 롯과 두 딸이 소알성에 꼬린 문턱에 딱 들어가는 거 보고선 불비를 내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 그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렇죠. 잘 뭐 타락하고 어쩌고래도 이 땅에는 이 바알을 위해서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이 땅에 미국이고 소련이고 공산주의고 무슨 자유주의고 골고루 다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핵전쟁이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다 지나간 다음에 오셔서 뭐래?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용을 해서 분명히 제3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솔로몬 왕을 보면서 이렇게 내다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솔로몬은 먼저 심판부터 한 다음에 주의 나라에 하고 이제 화평 이제 평화롭게 살았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7년 대관람 때 이것도 이제 심판의 기간이니까 하여튼 7년 동안은 심판의 기간이에요.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하는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 얘기가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성경에 이제 뒷받침되는 게 이제 있어요. 이사야 65장 20절에서 쭉 보면요. 거기 이제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중요한 건 몇 절 뺐어요. 20절에서 조금 빼고 20절에서 조금 빼고 25에서 조금 그 중요한 부분만 뺐습니다. 20절을 보면 백세에 죽는 자들이 아이겠고 22절에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25절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상암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시대 내가 이런 평화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 이러죠. 자, 어린 양이 이리와 같이 함께 뒹굴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또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과 상암이 없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은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천년 동안 무한한 평화의 시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 하셔서 일어날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심판부터 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세상에는 이런 평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 전쟁이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 초림하고 2000년 동안 전쟁이 더 많았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났죠. 또 소련의 그 공산주의 팽창으로 하여금 동구권에 전쟁이 얼마나 그렇죠.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초림 당시는 계속 이런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왕이 죽을 때까지 싸움한 거하고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딱 끝나면요 세상은 완전히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으로 오실 때에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가서에서 4장에 보니까 거기도 천년 시대의 배경, 그 환경을 기록했어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세요. 전쟁 저 물건 사가느냐고 우리나라 대포 사가고 그렇죠. 뭐 저 미사일 사가고 비행기 그렇죠. 사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로 탱크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탱크를 쳐서 트랙터를 만들고 뭐 그런 만드니까 이게 평화를 만든다는 거죠. 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안 하는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 저 소련이 있고 북한이 있고 말이야. 저 중국이 있는데 전쟁 하고 싶어도 뭐 하고 싶어서 하나요? 거기가 전쟁을 쳐들어오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공산주의가 있는 한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서 제3차가 일어나니까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싸울 대상도 이제 없는 거야. 그런데 싸울 대상이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그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러니까 마귀까지도 천년 동안 꼼짝 못하게 가둬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세상에 왜 망가졌어요? 그 사탄을 묶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도 사탄을 그냥 뒀다면은 또 그런 세상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세상에 오고 싶어도 사탄을 묶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평화의 방해자 사탄을 묶어서 무구적에 가두고 뚜껑을 닫고 거기다가 이제 1천년 동안 꼼짝 못하게 하니까 이제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없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평화의 왕국 그 자체다. 이것을 예수님 초림하실 때 공중에서는 재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는 이 평화롭게 이것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제 천년시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20장 4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리라. 하여튼간 천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한다는 게 분명히 성경에 몇 군데 벌써 나왔죠. 이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에서 뭐 가르쳐도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안 믿고 장로들이 세운 법을 너희들이 장로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잘 어기는도다. 지금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있는데 왜 신학교에서 가르친 걸 우기고 성경을 씌우느냐 그 말이죠. 계시록 20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니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고요. 그러면 왜 천년 왕국을 평화의 왕국으로 마무리를 지으실까? 그것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 때서부터 해서 계속 전쟁이 있었었죠.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 지구본을 보면서요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저 나라 중에서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없죠. 나라가 있을까? 없죠.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때 뭐 백제가 뭐 저 백제와 신라하고 뭐 신라하고 고구려고 치고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쟁이 어느 나라든 전쟁. 일본도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조그맣게 뭐 그냥 전쟁하고 중국도 그렇고요. 뭐 삼국시대 만난 전쟁이죠. 그렇죠. 성경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때서부터 전쟁이라고 창세기 몇 장 만들어면 벌써 뭐 소돔왕 무슨 왕 해서 벌써 연합군이 생겨서 전쟁하고 창세기 때 전쟁 역사 있죠. 출애굽기 전쟁이 없어요? 그렇죠. 뭐 민수기 때 신이 다 전쟁이에요. 뭐 4세기 때 전쟁, 열왕기 때 다 전쟁, 또 열왕기 뭐 다 전쟁이라 그 말이죠. 다 전쟁이에요. 전쟁 없는 시대가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도 전쟁이 있죠. 세상 역사에도 전쟁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 저 보시고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 세상에서 서로 치고받고 죽으라고 그래서 막 그냥 슬피 울고 그냥 괴악 지르고 말이야 비명 지르고 말이야 그냥 불에 타죽고 그러라고 세상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 아닌데 사탄이 들어와서 망가뜨리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사탄이 꽉 찬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 예를 들어서 저기 탈북한 사람들이요 중국에서 살면요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사는 자체가 공포예요. 숨어 살죠. 언제 공안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 마귀가 중국 공안처럼 이렇게 많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귀가 보이지가 안 않으니까 보이니까. 사실 중국 공안보다 더 많은데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 공안에 보면 그 탈북한 사람 보면요 저기서 벌써 멀리서 먼저 구원을 보면요 저
거기도 이제 콩밭도 있고 심고 있잖아요. 그 콩밭으로 들어간대요. 막 그냥 뭐 개미가 물어뜯고 모기가 물어뜯고도요. 그냥 공안이 지나가도록 그냥 땀 뻘뻘하고 숨죽이고서 그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안이 많아요? 마귀가 많아요? 마귀가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마귀가 있다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으로 얼마나 조심할 거예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게 걱정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마귀들 다 결박해서 어떻게 된다고? 무적행 항아리 지옥에다 다 담고 뚜껑을 닫고 봉하는 거야. 1000년 동안 꼼짝 마! 나오지도 마!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제2의 세상을 건설하시는 거야. 그때는 진짜 평화로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레미야서 애가 서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원래 저 인간이 땀 흘리는 거 왜 그랬어요? 다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왜 저 짐승들은 한 번에 10마리씩 낳고도 말이야 그래서 산부인과 안 가는데 왜 사람은 하나 낳기를 그냥 사느냐고 해요? 다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와 전쟁하고 병이 들어요? 이 병마라 그러잖아. 병마. 이 병도 마귀가 뿌린 거라 그 말이죠. 그럼 전쟁은 뭐예요? 다 죄의 값이에요. 마귀가 들어온 거라죠. 여러분들 저 스페인 보면요. 스페인 가면 그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투어라는 게 있잖아요. 짐승을 야, 그게 잔인하지 뭐예요.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한단 말이야. 네, 그럼요. 세계 여론이 나쁘다고 그럴 텐데 그냥 누가 뭐예요? 말을 타고다 창을 찌르잖아요. 우와, 그러면 그냥 창이 저 소통에 끼려서 처음에 한두 발 들으면 끄떡 안았다가 여러 번 막 비실비실 흔들다가 떨어져요. 그걸 보고 좋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마귀가 바로 그래. 마귀는 인생에 행복한 거요? 절대 못 봐. 건강한 것도 못 봐. 마귀는 인생에게 창을 찌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백정수 목사가 빌빌대는 걸 좋아하고 박정로가 빌빌대고 그냥 그런 걸 좋아하고 박수 치는 게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행복이요? 이 세상에 행복은 없어요. 사람들은 행복인데 저는 일대에서 행복이 없어요. 아니 이게 감옥 같은 세상의 행복이라는 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은 유치장이야, 감옥이야. 근데 감옥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행복 같지 않다. 세상은 알짱하게 그러면서 돈 베푼 가지고서 행복을 찾는데 사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하여튼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어쨌건 이런 이 세상에 살았잖아요. 병 많고 전쟁 많고 근심 걱정 많고 근심 많고 땀 많이 흘리는 사람에서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원래 짐승들도 푸른 풀로도 식물을 줬어요. 잡아먹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러다가 끝나고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 세상 만들어서 이러다가 심판하고서 그냥 다 불태워버리면 하나님의 뭐 뜻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하고선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려고 하신 그 세상을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학교도 없고 군인도 없고 공장도 없고 병원도 없고 없어요. 얼마나 평안해.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화의 왕, 이 솔로몬 왕의 평화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평화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말씀드립니다. 솔로몬 왕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솔로몬은 장차 하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와서 먼저 보여준 거니까 이제 실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한 대로 이 땅에 평화의 왕국을 이루어 가실 거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천년 왕국이 이룰 때는 이 땅 그대로 오실까? 리모델링 하실까? 그게 궁금하질 않아요? 그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여튼간 솔로몬의 일평생 사는 모습을 보고 이제 두 번째 배웠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심판을 보면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을 모습을 보는 거고, 솔로몬이 심판을 다 한 다음에 이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평화롭게 잘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까지 다 감옥에 가둔 다음에는 이 땅을 이제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을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로운 세상을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평화의 동산을, 천년 왕국을, 평화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면서 그것까지 다 이루시다. 그래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까지 이어져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림TV 백정성 목사님 구독 좀 꾹꾹 눌러주시고요. 목사님도 사실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 성경의 진리도 층이 있어요. 깊이 들어갈수록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보화는 가장 깊은 곳에 있으니까 깊이 내려가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보화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은 보화라고 했는데 보화가 권천에 아무거나 굴러다니는 보화가 어디 있어요? 그저 땅도 파고 돌도 파고 깊이 들어가야 생수도 얻고 보화도 얻을지 금은 보화를 얻을 수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려면 성경 깊이 파고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야 거기 예수님의 보화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보화를 만나면요 세상 것은 다 그저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 것은 다 버리게 돼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세상 것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세상 것은 다 버리게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 것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천국까지 예수님 손붙잡고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